예, 예. 사람이 웃다 보면요, 웃다가 계속해서 웃다가 정말 웃을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짜증내고 화내다가 정말 화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응답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치유받기 좋은 날입니다. 말씀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찬양 성전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를 참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메가폰을 들고 시장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어떤 분에게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조롱하는 눈치로 사람만 째째하게 구원이 뭐냐고 10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하지 무슨 구원밖에 안 주냐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예, 나는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졌다라는 거죠. 나는 신분이 이전과는 달라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신분과 예수 믿고 나서 뭐 나라에서 무슨 표창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공헌을 했다고 상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옮겨졌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예, 내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기억하세요. 내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나는 이제는 정말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 자리가 옮겨졌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또 하나 뭡니까?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 걸 보면 한 번씩 이 땅에서 눈물 날 일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위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저런 지위만 올라가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같이, 정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같이 잠깐 왔다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은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선악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 근데 딱 하나, 이거는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범하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범한 순간, 뱀의 유혹 때문에 범한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 온 것이 죽음이고 가난이고 문제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죄를 범함으로, 지금도요, 제가 만약에 이 사거리를 혼자서 막 걸어가고 차를 막 250으로 문다면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안전하게 간다면 감옥에 갈 일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열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특급 열차요.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역이 없어요. 한 번 타면 끝까지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곳과 내리는 곳밖에 없습니다. 이 열차. 그런데 타는 곳은 세상이고 내리는 곳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 봤어요? 아니 미국을 꼭 가봐야 합니까? 러시아를 꼭 가봐야 합니까? 우리가 안 가보지만 러시아가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네. 내리고 타는데, 타고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타는 곳은 이 세상이고 내리는 곳은 어디다? 지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옥이 석 달 동안 괴롭히다가 한 달 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이,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사는 게 지옥이다. 언제 끝나냐?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지옥은요, 3년하고 1년 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탁 죽어버리면 걱정 없죠. 우리의 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민족의 어릴들 살려. 조상의 혼,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을 화장해도, 우리 몸을 매장해도 이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체는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이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주 유황불에,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에 막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까지가 있어봤자 없어봤자 누려봤자 70, 80, 90대면 돈 쓸 수도 없어요. 80만 돼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행 특급 열차는요, 냉방장치가 너무 잘 돼갖고요,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언제 뜨거운 거랍니까? 내릴 때. 지옥 열차에서 탈 때는 냉방장치 시원해갖고 어이구 살만하네, 별거 아니네 하지만 딱 내릴 때 문 열면 지옥이죠. 그때부터는 유황불에 타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더 힘듭니다. 어떤 분은 30년 전의 아픔, 20년 전의 고통 때문에 지금 다 해결됐는데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스토리에서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11절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긴 자가 돼서 지옥, 이 땅에서는 힘들고 지옥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왕자고 공주잖아요. 우리 신분요, 나는 뭐 이력서에 쓸 게 없어서, 나는 우리 집이 변변하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왕의 족보가 있는 왕손의 자식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문을 열 때 지옥이구나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쓸쓸하게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고 중간에 멈추지 않은 사람 다 한다면요, 세계에서 최고로 국민의 퍼센티지를 볼 때 예수 많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닌가 보다 인간적인 감정, 사적인 생각, 어떤 관계의 그 아픔과 그런 것 때문에 영생의 천국을 자기도 포기한 줄 모르죠. 안 나가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지옥 열차를 탔다가 천국 열차로 자리를 옮기는 것,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겨 타는 과정에서 지옥 열차를 타고 일단 타면요, 내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인가?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딱 운명하고 나면, 죽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때는 옮겨 탈 수도 없고 중간에 지옥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굳세게 지켜야 돼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내가 천국에서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서 고생하면 어때요? 기껏 해봤자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릴 환경도 안 되죠.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이 탈 때와 내릴 때만 문을 여는데 완전히 지옥인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꼭 믿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너도 힘든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냐? 너의 문제도 태산 같은데 네 기도하고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상급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뭐 면류관 썼는데 저 개털 모자 쓸까 봐.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24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번, 마태복음 10장 29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특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옮겨 타는 과정이 중요하죠. 지옥 열차 타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 입에 거품을 물고 오라고 할 때는 어느 날은요 막 신경질 나다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렇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도 자존심도 없는지 길 가다가 또 전도지 딱 나눠주면요 저는 이제 그 자리 보는 데서 팍팍팍팍 찢어갖고요 발로 막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난 속으로 관zem보살 나는 불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요. 저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왜 저렇게 거품을 물고 난릴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는요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고 자식 키우고 또 생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요 자존감이 높으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많이 배운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살짝 좀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나는 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잘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돼서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본때 없는 집안이라 그러죠. 본때 있는 믿음의 본때 있는 집안이 되면요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짠가 천국이 있나 없나 약간 시험이 올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거절했고 천국과 지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그 전도지를 박박박박 찢었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자식을 죽이는 그 피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차표 한 장 안 받고 공짜로 주셨어요. 그 천국행 열차를 타는데 티켓 값도 안 받고 공짜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10원이 아니라 9원도 안 주고 탔다고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보다도 인격이 훌륭하고요. 인품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깨지기 쉬운 나 뭉개지기 쉬운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걸 가졌다고, 많은 걸 가지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나는 70년 80년 살 동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아유, 저 먹고 사는데 열심히 내갔고요, 돈 벌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때 힘들었지만 어느 날부터 힘든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냥 같이 밥도 먹고 했어요. 크게 한 건 없어요. 큰 상급일 줄 믿습니다. 내게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물권을 주고 했는데 그 물질 어디에 썼느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 10,000원도 못 쓴다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벌벌 떤다면 이 땅에서 부자인 거 누가 알아줘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계산합니다. 내가 너 물권 부어줬는데, 내가 너 건강 줬는데, 살려만 주면 복음 전한다고 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박경희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너 뭐 하다 왔니? 계산이 있다라는 것, 상급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차구라니 목사님 그랬죠. 은사가 뭔지요? 은사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쉬운 게 은사인 거예요. 나는 음식하면 나 어렵지 않은데, 나 뭐 글을 쓰면 어렵지 않은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특기, 장기를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면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이미 임종하고 끝나면요, 천국에 가도 천국도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다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있다면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 조금 줬는데도, 건강도 조금 회복됐는데도 그 건강 갖고 아픈 사람 위로하고 기도하냐? 갑절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에게 뭘 용돈을 줘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보죠. 어떻게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을 받은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실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공부에 실력이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영어 수학에 관심 있고 잘한다면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모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쉽게 하는 게 은사라고요. 은사 검색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나는 참 잘 된다. 그러면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1절하고 말씀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길까요?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리? 혹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하죠.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순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우린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 다시 만났세.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릴 위해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자녀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서까지. 나만 잘 살다 가면 뭐해요? 그 자식 시집가고 장가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들, 딸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알아는 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나중에 아들이 딸이 지옥에서 통곡하면 어떡합니까? 엄마, 다른 사람은 전도했으면서 영혼 구원했으면서 왜 나는 끝까지 천국 가서 영생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사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고도 사실은 우리보다요 더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품적으로 더 온유하고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뭘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을 생각한다면 오늘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붙잡고 있는다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다면 뭐 고생해봤자 뭐 고생하든 잘났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고백과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고 고백하죠. 우리도 예배 전에 계속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한 게 뭔데?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행동적인 변화만을 보는데 그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3살 버릇 8 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끊임없이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깨트릴 때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신분이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것. 열차를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어서 다 해결했다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이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신분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승진하고 뭐 더 사업이 잘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난해봤자 70년 80년인데 뭐 아파봤자 뭐 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 세 군데에서 액센트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목사가 설교하는 뒤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뒤에는 예수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도 아주 오래 한 3년 4년을 근데 불교도요 꼭 주일날 모이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찬송가가 있더니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마귀는요 따라하는 데 특징이라고요. 예, 찬송가가 아니라 찬불가더라고. 저도 그 찬불가를 만져봤습니다.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아이고 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잘 되더라. 잘 돼봤자 70이야. 80되면 그 돈 쓰지도 못해. 기운이 없어갖고. 불교는요 내가 뭘 했냐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김종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교에서도요 자기가 1000배를 했다나 뭐 5000배를 했다나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맹 하고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불교는 뭐예요? 내가 득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법을 들고 도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 속에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깨우침 이런 거구나. 다 뭡니까? 내가 열반까지 그래야 성불하고 열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내가 108번 이걸 돌려야 되고요. 공을 들여야 되고 다 내가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스님 모시고요. 옷만이 반면 딱 일자 끼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는요 무속에 심취해가지고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 우리 박정현 집사님 신앙생활 여의도 순복음교 잘할 때 언니 내려오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다녔던 점집에 들어갔더니 염주가 딱 끊어지면서 우리 박정현 집사님 보고 옥황상제 딸이라나요? 그래갖고 예수 안 믿게 됐습니다. 그랬던 접니다. 네. 불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내가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내가 열반까지 가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처님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탄생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다듬어야 되고 나를. 여러분 나는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왜? 내 사이즈가 그만하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멈췄으니까. 그들은 몰라요. 이제 내릴 땐 알겠죠. 와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별 것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온도만 체온만 떨어져도 죽을 수 있고요. 체온만 한 2, 3도 올라가도 헛소리를 하는 게 우리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연약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쎄삐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요? 하버드대 나온 애들도 있고 옥스퍼드대 나온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졸업장
커리어, 돈, 아파트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 이제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죠.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미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달 며칠에 예수 재림한다,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은 달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조카도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 둘째는 항공대 나왔어요. 이나 공대. 여러분, 세상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거기도 가서 뭐 하니까 뭐가 띵 오는 것 같아. 오죠.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이죠. 영이기 때문에 오죠. 이 마지막 때는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속냐?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해? 지금도 거기서 만난 아가씨와 지금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은 만나고 왔거든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보통 예배 드릴 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구도자 예배가 있죠. 청년 예배가 있는데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청년 예배면 청년을 위한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실증 안 나게, 짜증 안 나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가 모여서 그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주일학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청년 중고등부 있는데요, 중고등부가 모여가지고 분위기 편하게 스타일에 맞게,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그리고 이후에 또 이렇게 관계를, 또 아름다운 화합의 관계를 가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꼭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예배는 청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요와 찬양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 좋더라, 그건 가요예요. 그 가요 들으면 젖은 손이, 그러면 내가 참 좋더라. 근데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게 찬양인 거예요. 내가 그 찬양 부르니까 너무 분위기 타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감성은 있지만 가요는 내가 좋아서 부르는 거고요. 내 스타일이야, 임영웅 내 스타일이야, 이거요. 그거는 임영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부른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저 찬양은 마음에 아닌데, 저거 내가 그게 아니라, 찬양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탔다, 그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온다, 그건 내가 중심이 아니죠. 물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나 중심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마음도 찡하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느낌에 초점을 준다고요. 오늘 예배는 좀 그래. 오늘은 참 좋던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 분위기, 오늘은 쩝이었어, 설교가 쩝쩝 별로였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해서 그건 우리 보기가 좋은 거죠. 뚝배기 같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제 찬양 받아주세요 하고 찬양하면 찬양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까지. 우리가 예배의 개념, 찬양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높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봉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예배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된다, 주인 된다, 주님 된다. 이걸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알고 찬양하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 역사는 성경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 마음이 민망하고 참 짠하고 아프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 찬양을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지. 이런 믿음으로 할 때 따라오는 게 축복이고 기적이고 치유고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님 참 요새 제가 은혜 속에 살아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꼭 어쩌라고. 받았다로 끝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삶의 계획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그게 진짜 은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어쩌라고요? 눈물 뚝뚝 흘리고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0% 변화 못 되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이 시험 답안 그 시험을 못 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그래 너 최선을 다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받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오늘 예배 잘 받다.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찬양을 받고 안 받고 기도를 받고 안 받고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게 지하실에 사람이 한 10몇 명 모인 교회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으면 뭐 어쩌라고요. 내 예배가 올라가야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사는 게 쉬울까요? 은혜 안에 사는 게 쉬울까요? 예? 진짜 눈치는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율법 안에 사는 게 더 쉬워요. 왜냐? 보세요. 어느 게 쉽나? 편한 게 율법 아래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이건 쉬워요. 오히려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율법 안에 사는 게 더 편해요. 나 죄지지 않고 회개했으니까 됐어. 율법이 뭔지 아세요? 법이니까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요. 그냥 30km 가세요, 50km 가세요 하면 가면요 그거 같이 쉬운 게 없어요. 법대로 딱딱 지키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은요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처벌하죠. 그냥 징벌만 하고 뭐 벌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섭이 있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는요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날 간섭하시더라.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안 지켜도 되는데 나는 꼭 그렇더라. 이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네.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교육받는다, 뭐 배운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또 운동 같은 거, 헬스 같은 것도 보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배우잖아요. 내 돈 내고 배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간섭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줘. 막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수록 힘들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은 간섭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어찌하든지 우리를 간섭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간섭해주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 중요한 게 뭐냐? 그때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사단의 목적은 지옥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난 필요 없어.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쉬워요. 합격과 불합격이고 카트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훈련은요, 우리 모두를 60점 이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훈련 점수도 다르고요. 훈련의 퍼센티지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훈련은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어지간히 고생했는데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훈련을 받기를 좋아한다. 은혜하죠.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안에 산다면 뭘 배운다라는 건 다 간섭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는 힘들어 보이는데도 신이 납니다.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언젠간 관뚜껑 닫을 때 나는 이 지구에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 파노라마 같이 지나갈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제가 임종을 몇 번 말씀드렸죠. 임종을 몇 번 받는데 몇 번일 정도가 아니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왜? 영이 열리거든요. 죽음 순간에 우리가 영이 열려 있는데도 몰랐는데 완전히 열리면은 나를 영접하러 오는 존재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한 분도, 제가 저만 본 거, 제 이야기입니다. 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왜? 천국이 열리면서 주의 천사가 수종하러 보는 걸 오기 때문에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신납니다. 힘들어도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끝을 알고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상급을 쌓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자손에게 내려갈 것이고요. 내가 기도로 심은 만큼 내 자식이 어려울 때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히스기야 너 죽는다고 했는데도 살려주셨던 것 같이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나는 이 땅을 떠나도 내 자식들, 자녀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받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